할렐루야. 시간 됐습니까? 우리 2021년을 마감하는 송구영신 예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찬양을 끄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먼저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묵은 해를 보내고 다시 돋아오르는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지켜주신 것처럼 새로운 새해에 소망이 우리 안에 다시금 새롭게 솟아나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실 것을 알려주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새해 새 발걸음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 가도들 때 맘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빛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느 세상 지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마치는 순간에 한 해를 마치는 순간에 우리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힘들 때마다 곁에 계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그리고 응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 지나고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겠지만 그런 시간을 넘어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어떤 영성을 따라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하고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의 말씀이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나를 품어주
고백합니다. 정말 올해 우리를 은혜 안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끝까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오직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만을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위하여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숨쉬는 것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꿈을 꾸며 하늘아버지의 자녀로 주님의 거룩한 나라의 신부로 꿈꿀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2021년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을 돌아 움직였고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행복하게, 때로는 정말 긴장감 가운데 지나왔던 것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하나님 기억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고 다시는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타드립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에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새해에도 소망을 바라봅니다. 꿈을 꿉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말씀과 명령과 주의 율례와 규례들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며 아버지 안에 우리를 그 밝은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사 하나님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죄의 길을 떠나서 주님의 그 나라에 이르는 온전한 여정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한 해를 지내신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치료의 기회를 주시고 그러한 기대감 속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시며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쌓여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하나님 새해에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올해 더러워졌던 것, 찌꺼기를 이제 다 날려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소망을 품고 나아가길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하여서 저희들이 자꾸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늘 아버지를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을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 다드림교회,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다드림교회 하나님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주의 성도들을 주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모두 건강하게 또 새해를 꿈꿀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한 목소리로 있는 자리에서 소리 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올해 마지막 예배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화목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말하죠. 이 말은 성격이나 성품에서 에 관해서 말할 때 이제 주로 그렇게 말합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할 때, 변한 게 없네.
제가 볼 때는 뭐 나이도 들은 것 같고 이제는 바뀐 것 같기도 한데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야, 그대로네 라고 말하면서 하나도 안 변했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에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외모상의 느낌이나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어떤 눈빛이나 말투, 행동거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변하지 않았구나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주 간간히 이제 집에 이제 한국에 경험하잖아요.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가다 보니까 오랜만에 한국 가서 친구들, 뭐 친지들, 아는 지인들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오랜만에 만나면 사실 처음에 좀 어색하다 할까요? 이게 서로의 이제 변한 모습 때문에 외적으로 변한 것 같은 모습 때문에 어색하기 시작하지만 이렇게 몇 마디 다시 이야기하고 옛날 이야기 하다 보면 야, 이놈이 그놈 맞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야, 역시 뭐 너네 어디 간 거 아니네 라고 말을 하죠. 이제 질문할게요.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냥 오랜만에 봐도 여전히 똑같은 것 같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랑도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본질적인 변화는 만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성형수술 같은 거, 외적으로 봤을 때는 바뀐 것 같지만 본질은 바꿀 수 없죠. 성형수술로는. 당연히 답은 뭐죠? 여러분 다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말 변하기 어려운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도 그 답이 적혀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된다. 이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하고 바뀐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이 피조물로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긴 거죠. 주님은 그렇게 완벽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고 어디 다치면 살이 찢기면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그런 보통의 사람으로 오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가 되셔서 바다의 파도와 물결도 다스리시는, 그리고 질병과 어떤 불치병조차도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손길 앞에서는 깨끗하게 나음을 입으며 영적인 존재인 귀신조차도 그들과 대화를 하며 그들도 예수님의 명령에는 떨며 물러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본문의 의미는 너희가 과거에는 그냥 예수라는 인물, 그냥 젊은 목수의 아들, 그냥 그러한 사람 중에서 특별한 신앙심을 가진,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예언적인 능력을 받은 그런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이제 알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알게 된 것처럼 본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읽어드린 본문은 구절은 쉬운 성경 버전이에요. 이 16절에 세상의 관점, 육신을 따라 안다는 말을 쉬운 성경 버전에선 세상의 관점으로 아는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간에도 서로가 알고 보고 느끼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그냥 우리의 체감되어지는 육신으로서의 사람, 생물학적인 존재, 어떤 사회적인 존재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로서 이제 서로 새로운 피조물, 영적인 생명을, 그 생명을 되찾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새 것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지고 본문 20절에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뭐예요? 영어에서는 암베서더잖아요. 대사, 사절, 뭐 그런 존재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올해 내내 제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전했고 내년에도 뭐 비슷한 계속 그런 시선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갈 건데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근거하여 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변함없이 언제나 못되고 사악하고 거짓되고 욕심꾸러기인 우리의 과거의 모습, 옛 자아의 성품들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번 주에 스가랴서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있을 이 계속해서 연초에 내년도의 어떤 주제나 그런 것들을 보고 새벽 기도에 계속 이런 기본적인 원리 위에 선포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힘의 능력으로 바로 이러한 작동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새롭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에스겔서 18장 31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가 범한 죄악을 버려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그것이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떠나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던 그 옛 과거에서 이제는 나와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본문 17절의 말씀 또한 과거는 과거로 보내라. 그런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이전의 나는 어제의 나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어제의 나를 붙잡을 수도 없고 붙잡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럼 붙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날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덤볐던 시간들, 버럭버럭 대들고 하나님 앞에서 따지면서 나의 고집과 욕심으로 달라고 소리치고 그랬던 옛사람의 모습들은 이제 과거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 모든 죄악을 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을 시작하는 길이에요. 오늘도 어제처럼 살 것이 아니라 이제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한번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같은 모양으로 만든다, 비슷하게 꾸민다, 그런 단어예요.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비슷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쫓아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그랬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살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은 오징어 게임처럼 나를 지키기 위해선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 해도 우리는 그 모양이라도 따라해서도 쫓아가서도 즐겨서도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 본받는다를 이렇게 해석해요. To fashion together. To fashion together.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하고 같은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함께 옷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그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벗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본받고 있는 세상은 어떤 것들입니까? 따라가고 있는 것, 쫓아가고 있는 것. 이 시간에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새 마음을 만들고 받으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과거, 죄인이었던 내 마음대로였던 나를 위해 살았던 그 범죄한 과거에서 돌이켜 떠나고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따라서 그들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고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부드러운 땅에 뿌리를 내려서 싹을 틔우고 생명으로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서 그곳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새 각오도 하고 새로운 결단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새해의 기본적인 결단과 여러분의 각오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화목의 사신으로 쓰시고자 함입니다. 본문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지금 화목의 사신으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깊은 골이 생기고 틀어져 버린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가져 버린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그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아들의 직분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 대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과 다시금 화해하도록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불순종과 우상 숭배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화목의 말씀,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뭔지 아세요? 바로 십자가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화목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화목해 하신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빛을 지닌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잠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민감하게 깨어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잠들고 말 거예요. 그러면 갈 길을 분간하기 어렵고 길을 찾을 수가 없겠죠. 영적인 눈을 뜨고 불꽃같이 이 시대를 분별해 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십자가에서 감당하면서 끝까지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너무 말이 안 되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그 앞에서 비웃고 모욕하고 희롱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용서의 메시지를 먼저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화목해 하는 말씀을 쥐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고통 가운데 하신 그 용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화목해 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길, 바로 거기서부터인 거죠. 이런 이야기를 설교에서 해도 될지 좀 고민이 됐었어요. 근데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구절은 진즉부터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으로 받고 준비해 왔던 거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새해를 맞아서 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보편적인 설교를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침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테스트의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 지난주에 있었던 일 정말 제가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똑소리 나게 일하지 못해서 생겼던 일인데요. 거기에는 누가 옳고 그르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냥 생각이 달랐고 감정이 달랐고 방법이 달랐고 여러 가지가 달랐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이렇게 추스리고 만들어내지 못한 저에게 제일 먼저 잘못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와 다른 사람은 만날 수 있죠. 근데 교회 안에서 그냥 다른 상태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먼저 화목해야 한다. 우리 내부적으로 서로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그래서 부딪힐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몸입니다. 물론 실수도 있고 대처를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손이 물건을 잡다가 놓쳐서 중요한 물건을 깨트렸어요. 발이 길을 가다가 잘못해서 헛디뎌서 넘어지는 바람에 오히려 온몸이 다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위장이 소화를 제대로 못 시켜서 배가 하루 종일 불편하고 며칠 끙끙 앓는다고 해서 여러분, 아픈 부분을 도려내고 잘라낼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아픈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죽을 끓여 먹기도 하고 약을 구해서 먹기도 하고 조금 쉬려고 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회복을 기다려주죠. 손이 발하고 싸우고 그러진 않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0절로 25절에 그 같은 말씀이 똑같이 있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특정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부족한 주체고 누가 건강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모르죠.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이 약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이 더 강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때로는 부족한 지체이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하게 보살펴 주어야 하는 지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죠. 먼저 우리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안에서 용서와 사랑이 풍성하게 누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없이 밖에서 사랑 외치고 화목을 말한다면 그것은 아마 외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화평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판단하고 비교하고 억누르라고 가르쳐요. 그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방식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과거의 길을 떠나기 어려워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십시오. 지나간 것을 붙잡고 계시지 마시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도 마십시오.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의 실수, 잘못, 가족들이, 친구들이, 동료들이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품고 다 털어내고 새 마음으로 새해를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022년 떠오르는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화목케 하시는 직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먼저 오늘의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정말 새롭게 된 피조물로 여러분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면서 적어도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말 그런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먼저 정말 하나님 올 한 해 이렇게 지나갔지만 하나님 새해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랬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모르고 지나왔던 날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로 올해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
원합니다. 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과 함께 화목하게 화평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어둠이 남아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악한 감정들이 남아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욕망들이 남아있습니다. 주여 이들의 이전 것을 지나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보라 새것이 되었으나 오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도우시고 아버지 온전히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과거의 내 삶을 살지 아니하여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주옵게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 소망으로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도 변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은혜를 더불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 화목이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찌꺼기들, 더러움들, 아쉬운 마음들, 모든 것들 이 시간 주 앞에서 다 털어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신 그 마음 그대로 새해 소망의 길을 떠나는 저희 모든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가 송축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일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모두가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올해 마지막 시간인데요. 함께 만 리즌, 10,000 리즌, 캔의 영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주 예수께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새해 날을 맞이하며 지난날 과거에서 돌이켜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호주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